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누이고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가정의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그냥 남처럼 보듯이 서로를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 세상에는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뭐 자연 법칙, 수학 법칙, 또 물리학 법칙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이라는 게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당위를 표현하는 규범적 법칙에 대하여 자연의 사물과 현상 사이의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법칙을 가리켜 자연 법칙이라고 말을 한다. 더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봄이 가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름 더워요. 무지 더워요. 여름이 덥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은 더워야지. 더워야 제맛이지. 라고 하면서 또 더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런 자연 법칙을 깨어지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되어지는 이상기후 이 이상기후라는 이야기를 심상치 않게 방송에서 많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시면서도 덥다 하면서 걸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차를 타고 오다가 그 잠깐을 걷는데도 와 덥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에어컨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붙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부채를 붙이는 그 순간만 시원하지 끝나고는 더 더워요. 붙이지 마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시원해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들은 이 에어컨 바람이 들어가면 이 한여름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내복을 입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더위를 타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앞자리가 시원해요. 앞자리가. 자, 이 열돔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지 않은 곳곳마다 40도가 넘어가는 곳도 있고요. 심지어는 45도가 넘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들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를 조사했답니다. 법칙이 깨어지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이상고온 현상 중에서 약 152건 중에서 93%가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뭄, 세계 곳곳마다 가뭄이 일어나는데 그 가뭄이 일어난 곳에 81건 중에 조사해 보니까 55건이 인간의 영향, 인간으로 인해 생겨진 거예요. 또 어느 곳에 물난리가 나서 차량이 떠내려가고 심지어는 집이 모두 잠겨지는 그러한 호우, 이 호우와 홍수도 126건에서 71건인 56%가 인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홍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7월 6일에 여러분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아이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탈리아에. 원하시면 제가 밴드의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 떨어지는 곳에 정말 호수에 떨어지고 운동장에 떨어지고 농작물에 떨어지고 차량 위에 떨어지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정말 썸짓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이상기후의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법칙이 깨어지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이 이 이상기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탄소 중립이니 뭐니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세우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법칙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칙, 이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에도 영적 법칙도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법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생활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될 수 있는 그 법칙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게 영적 법칙이라고 해요. 그 영적 법칙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하고 매일 가정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법칙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질 때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도 하나님께 세우신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하나님 세우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매우 유익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저녁 9시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를 위해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어요.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마음이 곤고한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모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에 비추어서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내 영적 법칙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한번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뮤지컬에서도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굉장히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무게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저주처럼 여겨지는 십자가를 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죄수들에게 채찍질을 가할 때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약 5cm에서 7cm가 되어지는 거대한 납이 박혀 있어가지고요, 그 몸을 휘어 감싸서 끌어당길 때마다 살갗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십자가라는 생각만 해도 아마 두려움에 떨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그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앞에서 심히 두려움과 떨림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온 인류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룰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연약한 인간의 몸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하기 싫으니까, 나 힘드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 하기 싫어, 힘들어, 그만둘 거야 라고 했다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을 거예요. 순종에는 때로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을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이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거나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때로는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수많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깨어서 너희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41절입니다. 41절. 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잤어요. 피곤하니까, 너무나도 몸이 피곤하니까
물론 제자들도 피곤하겠죠. 그렇지만 더 보면은 제자들도 함께 따라다니 예수님 따라다니라 피곤하겠지만 예수님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더 피곤하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면 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내가 피곤하니까, 나 힘드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도 많고, 일터에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눈 뜨고도 코 베일 수 있는 이 시대예요. 이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우리는 거룩한 사명자들이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피곤하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가정들을 다 알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교회 나올 수 없지만, 가정에서 기도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번만큼은 새벽을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왜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정확히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정확히 한번 보셔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의 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정확히 보십시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사단이 심어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단이 심어준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그러한 사단이 심어준 부정적인 생각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곤해서 아닙니다. 피곤해서도 아니고요, 힘들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도 들어주실 거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새벽 3시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축구 보더라고요. 내일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서 유럽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밤새서 운전해서 가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내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푸른 세대 이번에 수련회 때 집회 때 설교하면서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은 장수였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키가 2m 40에서 또는 2m 70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장수 앞에 사울 왕도, 그리고 수많은 장수들도, 그리고 그곳에 다윗의 형들도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 그가 전쟁터에 갔던 것은 전쟁에 징집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지 못하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의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 전쟁터에 왔거든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롱 앞에 사울 왕도, 사울의 수많은 장수들도, 다윗의 형들도 아무런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묻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사울의 장수들, 다윗의 형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어요. 다윗,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척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눈앞에 보여지는 골리앗 현상을 바라보는가. 그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인 나머지 더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있잖아요. 손바닥 하늘 보세요. 하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질 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알았고, 다윗의 형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사울의 수많은 장수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머리로만 알았어. 머리로만 알았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난이 닥칠 때 차이가 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에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친구가 참된 친구인가 거짓 친구인가는 어려운 문제에 닥쳐질 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골리앗이라는 문제와 같이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아, 이게 내 믿음이구나. 우린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이 내가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이 골리앗 앞에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찔르셨을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겠다고 말씀하고 선포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건 머리로만 알았어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는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는 포기하려고 하고 안 하려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치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난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겟세마네 기도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그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몇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자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니까. 그 울부짖음과 그 고통, 그 부르짖음의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도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고통스러워해도, 너는 힘들어도, 너는 수고해도 나는 안 할 거야. 왜? 내가 힘드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께를 여러분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께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병주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이 세상 앞에서 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상 기후 앞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고 어긋났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를 통해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사울처럼, 다윗의 형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무기력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보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게 하셨던 거예요. 김석규 목사님이 있어요. 김석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여수에서 총회를 하고 부산으로 돌아가는데 그곳 차에는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총회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운전수가 실수했는지 깜빡 졸았는지 수십 미터의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 김석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경찰도 놀라고 병원에서 다 놀라는 사건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10여 명의 목사님 중에 정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 80이 넘은 그 어머니가 식사하고 계시다가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 기도하라,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식사하시다 말고 그걸 숟가락을 내려놓고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요, 그 기도의 시간과 그 사고의 시간이 너무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주셔서 때로는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그 일들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게요. 기도해 보시게요.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그런 간증 내린 적 있죠. 제가 사는 부영 이처에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요. 교회에서 11시, 12시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기도하고 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할 곳 좀 주세요. 정말 11시, 12시가 됐는데 생각 때문에 한 곳이 꼭 비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 교회 이 베데스다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걸린 게 있었어요. 행정적인 문제. 그 문제에 걸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제발 도울 만한 자를 보태주세요. 그곳에 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책임지고 지적과 그리고 또 건축과 3개 부서 담당자들을 불러서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중직으로 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그 구청에 있는 3과의 과장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 주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특송 안 해요? 특송을 안 집어넣었어요. 특송을 하면 그래도 특송을 위해서 각 구역이든 여전도의 선교회든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할 텐데. 맞아요.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게 특송을 통해서 구역과 또는 기관을 통해서 특송을 집어넣을까요? 한 명이라도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특성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 몇 사람이든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던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더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천사를 하늘로부터 보내주시어서 때를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셨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제 천사를 보내주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어 힘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 제대로 한번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번 하나님 앞에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문제 앞에서 한숨 쉬는 인생을 우리가 끊어내십시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한숨 쉬는 인생을 끊어내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자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